상류따 이까야 4.81 여섯동물 세존께서 기원정사 머무실 때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서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살이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갈대 숲에 들어가면 꽃사풀 가시가 발을 찌르고 상처를 핥힐 것이다. 극심한 고통을 느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비고가 마을에 들어가거나 숲에 들어가서 손자여 이런 일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러운 세속의 가시입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가시이다 라고 안 다음에 수호와 수호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가시라는 것은 여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자기는 아직 잘 모르지만 세속의 가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말을 듣고서 그것을 안 다음에 수호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수호를 하지 않는 것, 둘 중에 하나죠. 말을 내가 공감을 하든 아니면 공감을 했지만 공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호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처음부터 공감을 못할 수도 있고 인연이 그런 건데 수호하지 않음은 어떤 것인가? 시각 활동으로 형색을 보고 정각, 후각, 미각, 촉각, 마음 활동으로 지각한 후에 색성양 미촉법을 애착하고 사랑스러운 색성양 미촉법 애착 안 사랑스러운 색성양 미촉법 싫어하고 애착하거나 싫어하거나 몸에 대한 주의 집중 확립하지 않고 옹졸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이미 발생한 사악한 불선법이 남김없이 소멸하는 심해탈 해해탈 여실하게 통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수호하지 않는 것이다. 순서인 거죠. 대상에 대해서 촉은 시시각각 늘 돌아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애착하거나 싫어하거나 그것이 주의 집중 확립을 못하는 것이고 또 옹졸한 마음인 거고 그러면은 탈을 여실하게 통찰하지 않는다. 이게 수호하지 않는 것이다. 비구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관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다른 여섯 동물 뱀, 악어, 새, 개, 승냥이, 원숭이 6개예요. 이게 아니비설신의 색상형 미촉법 뭐 이렇게 비우겠죠. 붙잡아서 튼튼한 밧줄로 묶고 각각의 밧줄 중간을 매듭으로 묶어서 놓아주면 밧줄로 묶고 중간을 매듭으로 묶어. 그렇다는 건 이제 줄로 묶인 상황에서 이제 그 줄이 다 또 묶여 있다 이거죠. 관심 대상이 다르고 활동 영역이 다른 여섯 동물은 저마다 자신의 관심 대상과 활동 영역으로 갈 것이다. 뱀은 나는 구멍으로 들어가겠다. 악어는 물로, 새는 공중, 개는 마을로, 승냥이는 묘지로 시체에 뜯어먹고 살았던 모양이죠. 승냥이. 원숭이는 숲으로 각각 다 딴 데로 서로 다른 곳으로 갈 거다. 묶여 있으니까 가려고 들지만 아무도 원하는 데 못 간다. 원숭이, 여섯 동물이 각기 지쳤을 때 그 가운데 더 강한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을 따르고 순종하고 복종할 것이다. 이와 같이 누구들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을 닦아 익히지 않은 비구에 보는 주간은 형색을 쫓아가고 마음에 드는 형색을 쫓아가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형색 싫어하고 아니비설신의 마찬가지로 색성양 미촉법 좋아하고 싫어하면서 나아간다 내지는 도망간다. 이게 수호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끝났는데 비유의 내용은 좀 더 있으니까 지쳤을 때 강한 동물이 있으면 거기에 순종한다 복종한다. 이거는 뒤에 수호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그냥 마저 보면 수호는 뭐냐? 안이비설신의가 색성양 미촉법 촉
했을 때, 지각했을 때 애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몸에 대한 주의 집중 확립하고 한량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사악한 불선법 남김없이 소멸하는 해탈 여실하게 통찰한다. 이게 수호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6동물들 붙잡아 묶어놓고 각각 관심 대상 활동 영역으로 갈 건데 계속 똑같아요. 지쳤을 때 여기는 지금 기둥에 묶어놨다고 돼 있어요.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놓았다. 앞에 비유에서는 밧줄 중간을 매듭으로 묶어놓았다. 상황이 조금 다른데 그래서 6동물이 여하튼 기둥에 묶여있고 나는 숲으로 가겠다 뭐 등등 근데 각기 지쳤을 때 묶여있으니까 그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머물고 가까이 앉고 가까이에서 돌아다닐 것이다. 말뚝, 기둥 벗어나지 못한다. 이게 누구든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을 닦아 익힌 비구의 안이비설신의가 색성량 미촉법을 마음에 든다고 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싫어한다고 해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싫어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수호다.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은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의 비유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우리는 몸에 대한 주의 집중을 잘 시작하여 꾸준히 습관적으로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몸의 베개에 몰입하여 닦아 익히겠다라고 공부해야 한다. 비유들이 이렇게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끝났네요. 비유를 가지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안이비설신의 다 각자 뻗어나가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힘센 거 쫓아가게 돼 있고 내지는 더 힘센 거에서 도망치게 돼 있고 힘센 것에 따라서 쫓아가거나 도망치게 돼 있고 그런데 수호라는 것은 뭐냐? 기둥이 중심이 잘 잡혀 있는 거다. 그리고 그 기둥은 곧 몸에 대한 그리고 사념초수행 말씀하셨으니까 몸이고 느낌이고 생각이고 법 이것에 주의 집중을 잘 시작하고 습관적으로 철저하게 체험적으로 몸의 베개 몰입해서 닦아 익히는 것이다. 그러면 안이비설신의를 잘 수호하는 거다. 어떤 것이 더 힘이 세고 힘이 약하고 상관없다. 이렇든 저렇든 늘 기둥 주변에 머물게 돼 있다. 제36 느낌 쌍요따. 지금 쭉 본 거는 무슨 쌍요따인지 한참 봤죠? 유깁처 쌍요따였습니다. 느낌 수 4.82 두 번째 화살 기원정사에서 비고들이여 배우지 못한 범부는 무명에 휩싸인 어리석은 범부 즐거운 느낌을 느끼고 괴로운 느낌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도 즐겁든 괴롭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든 느낌을 느낀다. 여기서 학식 많은 거룩한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 구별되는 점은 무엇이고 다른 점, 행동의 차이 무엇인가? 뭐에서 갈리냐? 무엇 때문에 한쪽은 계속 인과의 폭류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거기에 휩쓸리고 다른 한쪽은 열반이 예약이 돼 있냐? 배우지 못한 범부는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슬픔, 짜증, 통곡 또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실성한다. 괴로운 느낌 접할 때 그는 두 개의 느낌 몸에 대한 느낌과 마음에 의한 몸에 의한 느낌과 마음에 의한 느낌을 느낀다. 비구들이여 비유하며 화살에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에 맞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두 개의 화살에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낀다. 화살 하나 맞았는데 화살 하나 맞는 건 배우지 못한 범부든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든 동일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 이와 같이 배우지 못한 범부는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슬퍼하고 짜증내고 통곡하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실성한다. 두 개의 느낌
몸에 대한 느낌과 몸에 의한 느낌과 마음에 의한 느낌을 느낀다. 몸에 의한 느낌, 마음에 의한 느낌. 게다가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이걸로 끝이 아니다. 게다가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분노하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한다. 잠재적 경향이 뭔가 쌓인다, 추가가 된다. 무의식 중에 분노가 그는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감각적 쾌락을 즐긴다. 왜냐하면 비구들이요 배우지 못한 본부는 감각적 쾌락 이외에는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통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그에게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한다. 조금 여긴 분석적이에요. 줄거리가 있습니다. 범부의 경우에 괴로운 느낌을 접할 때 몸에 의한 느낌, 마음에 의한 느낌 두 개를 느끼고 이것은 마치 화살 두 개 맞는 것과 같고 거기다가 이어서 게다가 분노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러면은 분노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하고 또 탐욕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한다. 왜냐하면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감각적 쾌락 외에는 모르니까. 그는 그 느낌들의 쌓임과 소멸과 달콤한 맛과 재난과 벗어남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지 못한다. 그렇게 통찰하지 못하는 그에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경향. 이것이 무의식 중에 잠재한다. 무지의 잠재적 경향. 탐진치, 탐욕이고 분노이고 어리석음이고. 근데 이 어리석음은 대상이 있어요. 지금 여기 느낌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다. 그러니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말하자면은 평정심으로 우리가 그간에 이야기를 했던 이것은 색계 제3선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다. 감각적인 쾌락 내지는 괴로움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거는 아예 알 수가 없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속박된 느낌으로 느끼고 괴로운 느낌 느낄 때는 또 속박된 느낌으로 느끼고 늘 속박된 느낌이다. 어느 쪽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속박된 느낌으로 느낀다. 비교들여 나는 이것을 배우지 못한 범부는 태어남,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에 속박되었다. 괴로움에 속박되었다라고 말한다. 여기까지가 설명이에요. 무지한 범부에 대한.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괴로운 느낌을 접할 때 슬퍼하지 않고 짜증내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지 않고 실성하지 않는다. 그는 몸에 의한 느낌 하나만을 느낄 몸에 의한 느낌이다. 마음에 의한 느낌은 졸업했다. 그럼 이 앞에 표현대로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슬퍼하고 짜증내고 통곡하고 가슴치며 울부짖고 실성하고 요게 다 마음에 의한 느낌이다. 몸에 의한 느낌만 느낄 뿐 마음에 의한 느낌은 느끼지 않는다. 몸에 대한 느낌은 관용적으로 표현이 되는 과거업으로서 받은 이 사대로 이루어진 몸은 뭐 이번 생은 계속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늙는 거고 병드는 거고 죽는 거고 내 몸에 대한 느낌은 이제 쭉 같이 가는 거니까 비유하면 화살 맞은 사람이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그 사람은 하나의 화살에 맞은 것과 같은 느낌을 느낀다.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괴로운 느낌 느낄 때 슬퍼하지 않고 짜증, 통곡, 가슴 치며 울부짖음, 실성하지 않는다. 게다가 괴로운 느낌 접할 때 분노하지 않는 그에게 괴로운 느낌에 대한 분노의 잠재적 경향,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고 감각적 쾌락을 괴로운 느낌에 접할 때 감각적 쾌락을 즐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 이외의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통찰하기 때문이다. 괴로운 느낌에서 벗어나는 방법. 느낌을 느낌으로 덮지 않는다. 느낌을 느낌으로 싸움 붙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연히 감각적 쾌락이 필요가 없다. 즐거운 느낌에 대한 탐욕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요?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뭔가 괴로울 때 이게 크든 아니면 미세하든 그러한 때 즐거움을 찾죠. 그런데 즐거운 느낌을 우리가 명백하게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냐? 수단으로서 인지를 하고 내가 활용을 하냐? 그 정도만 돼도 아니면은 훌륭한 거냐? 뭐 말하기 나름일 것 같지만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 있다. 그러면은 담배가 급하다. 지금 담배가 너무 피우고 싶다. 괴로움인 거죠. 결핍. 그러면은 담배를 피우면서 그 즐거운 느낌으로 덮는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분노의 잠재적 경향, 탐욕의 잠재적 경향,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고 그 느낌들의 쌓임, 소멸, 맛, 재난, 출리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그에게는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에 대한 무지의 잠재적 경향이 무의식 중에 잠재하지 않는다. 즐거운 느낌 느낄 때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느끼고, 괴로운 느낌 느낄 때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느끼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느낄 때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느낀다. 나는 이것을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는 태어남, 죽음, 근심, 슬픔, 고통, 우울, 고뇌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라고 말한다.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느낌을 느낄 때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으로써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것이 학식이 많은 거룩한 제자와 배우지 못한 범부의 구별되는 점, 다른 점, 행동의 차이라오. 개송. 배움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네. 이것이 현자와 범부의 큰 차이라네. 이 세간과 저 세간을 바르게 본 법, 성찰한 배움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드는 법이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장애가 아니라네. 그에게는 좋은 것 또는 싫은 것이 사라져서 존재하지 않는다네. 존재의 피안에 도달한 사람은 번뇌의 때가 없고 근심이 없는 길을 알고 바르게 통찰한다네. 좋은 것, 싫은 것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의 유에 의존해서 생에 의존해서 노사에 의존해서 일체 괴로움. 유가 없다 함은 좋은 것 싫은 것이 없는 거다. 존재의 피안에 도달했다. 좋은 것 싫은 것 의한 느낌, 마음에 의한 괴로운 느낌. 두 번째 화살 없다. 저쪽 언덕에는 4.83 홀로 앉아. 기원정사에서 어떤 비구가 세존 찾아와서 세존이시여 제가 홀로 앉아서 자선할 때 세존께서는 세 가지 느낌, 즉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말씀하셨다. 홀로 앉아 자선할 때 이런 생각했다. 느낌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세존께서는 이들 세 가지 느낌을 말씀하시면서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괴로움에 속한다고 말씀하셨다. 세존께서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괴로움에 속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에 관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즐거운 것, 괴로운 것
물론 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구분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는 또 왜 또 다 괴로움이라고 말씀하시냐, 이게 헷갈린다는 말인 건지,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어떤 비구가 훌륭하오 비구여 비구여 훌륭하오 비구여, 나는 세 가지 느낌 말했다. 그리고 느껴진 것은 뭐든 괴로움에 속한다라고 했다. 내가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괴로움에 속한다라고 한 말은 재행의 무상성에 관한 말이다. 항상하지 않음, 지속하지 않음. 재행의 일체 행 무상을 이야기한 거다. 비고여 내가 느껴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은 괴로움에 속한다라고 말한 것은 재행의 괴멸법성, 쇠멸법성, 퇴색법성, 소멸법성, 변혁법성에 관한 것이다. 느껴진 건 뭐든 괴롭다고 한 건 무상을 얘기한 거다. 괴멸이고 쇠멸이고 퇴색이고 소멸이고 변혁하는 법의 성품 이야기한 거다. 비고여 그리고 나는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을 가르쳤다.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 그러면서 지금 구차재정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초선은 감각적 욕망, 불선법 멀리하게 된 거고, 초선은 제2선은 거기에 따른 사유와 숙고를 또 멀리하게 된 거고, 여기 재행의 소멸, 점차적인 초선에 도달하면 언어가 소멸하고 제2선정에 도달하면 사유와 숙고가 소멸하고, 여기 언어는 이제 개념을 말하는 걸 텐데, 초선정에 도달하면 언어가 소멸하고 제2선정에서는 사유와 숙고 소멸, 제3정에서는 기쁜 마음, 희심이 소멸하고, 하지만 몸으로서의 기쁨, 즐거움은 남아있다라고. 제4선정에 도달하면 들숨, 날숨이 소멸하고, 청정한 평정심 이야기하는 제4선정. 그러면 몸에 남아있는 즐거움도 떨어졌다. 제4선정. 그게 지금 들숨, 날숨이 소멸했다. 공무변처, 이제 무색계 선정 넘어가서는 형색에 대한 관념이 소멸하고 공무변처, 식무변처에 도달하면 공무변처에 대한 관념 소멸, 무소유처에 도달하면 식무변처에 대한 관념 소멸, 식무변처상 소멸, 비의상 비무상처 도달하면 무소유처 상 소멸, 상수멸에 도달하면 관념과 관념, 생각 상자, 상수멸, 수 느낌, 그래서 관념과 느낌이 소멸한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무진이요.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심이 소멸하고 진심이 소멸하고 치심이 소멸한다. 비구야 그리고 나는 점차적인 재행의 적정을 가르쳤다. 초선정에 도달하면 언어가 적정해지고 제2선정에 도달하면 사유와 숙고가 적정해지고 제3선정에 도달하면 기쁜 마음 적정, 들숨날숨 적정, 공무변처 도달하면 형색에 대한 관념, 색상 적정, 식무변처에 도달하면 공무변처상 적정, 무소유처 도달하면 식무변처에 대한 관념, 식무변처상 적정, 또 무소유처상 적정해지고 상수멸에 도달하면 관념과 느낌이 적정해진다.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진치 심이 적정해진다. 비구여 이것이 6가지 평온이라오. 초선정에 도달하면 초선정, 제2선정, 제3선정, 제4선정 각각에 대해서 6가지 평온을, 언어가 평온, 사유와 숙고가 평온, 기쁜 마음이 평온, 들숨날숨이 평온, 상수멸에 도달하면 관념과 느낌이 평온,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심, 진심, 치심이 평온해진다. 이 제목이 홀로 앉아였어요. 어떤 비구가
홀로 앉아 있을 때 세존께서 느낌을 세 가지로 말씀하셨다. 느껴진 것은 어떤 것이든 괴로움에 속한다고 하신 말씀은 무엇에 관할 것일까? 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라고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재행 무상을 얘기한 거다. 재행의 무상성. 그리고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을 나는 가르쳤다. 그러면서 구차재정을 말씀하시는데 소멸되는 것이 각각이 언어이고 사유와 숙고이고 깊은 마음이고 들숨 날숨이고 그 다음에 무색계 상수멸에 가면 관념과 느낌의 소멸 그리고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진치심의 소멸 그것은 소멸이자 적정이자 평온이다. 느껴진 것은 뭐든지 괴로움이다. 그거는 재행의 무상을 이야기한 거다. 느껴지는 것이 재행이 다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무상함. 그리고 그것으로부터의 재행으로부터의 괴로운 일체의 괴로운 느낌으로부터 소멸과 적정과 평온 이렇게 무상한 게 안 무상해지고 당연히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무상을 무상으로서 이제 깨닫는다. 느낌을 앞에 표현대로 그러면 느껴지는 것은 뭐든지 괴로움인데 속박에서 벗어난 느낌으로 느낀다. 그러면 괴로움인 것이 적정이고 평이다. 4.84 허공 기원정사에서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허공에 다양한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동풍도 불고 서풍, 북풍, 남풍, 흑풍, 청풍, 한풍, 열풍, 미풍, 폭풍 바람은 가지가지인데 허공에 바람이 이와 같이 부는 것과 같이 이 몸에는 다양한 느낌이 일어난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일어난다. 허공에 바람이 불듯이 동풍, 서풍, 북풍, 남풍이 불듯이 흑풍, 청풍, 한풍, 열풍 불고 미풍, 폭풍 불듯이 개송이에요. 이 몸에도 느낌이 일어난다네. 즐거움, 괴로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난다네. 본래 허공이다. 본래 허공이다. 4.85 객사 비유하면 객사와 같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동쪽에서 와서 머물기도 하고 서쪽, 북쪽, 남쪽 크샤트리아, 바람은 바이샤, 수드라 와서 머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몸에 다양한 느낌이 일어난다. 육체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일어난다. 4.86 적정 기원정사에서 아난다 존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것들이 세존이셔 어떤 것들이 느낌이고 어떤 것이 느낌의 쌓임이고 어떤 것이 느낌의 소멸이고 어떤 것이 느낌이 소멸하는 길입니까? 무엇이 달콤한 맛이고 무엇이 재난이고 무엇이 벗어남입니까? 아난다여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들 셋을 느낌이라고 한다. 접촉의 쌓임이 느낌의 쌓임이고 접촉의 소멸이 느낌의 소멸이다. 거룩한 팔정도가 느낌이 소멸하는 길이다. 느낌을 의지하여 만족스러운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 달콤한 맛. 느낌은 지속성이 없고 괴롭고 변해가는 법이다. 이것이 재난이다. 느낌에 대한 욕탐을 억제하고 욕탐을 버리는 것이 벗어남이다. 아난다여 나는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을 가르쳤다.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은 이 느낌을 말씀하실 때만 이런 표현을 하신 건지 아니면 느낌을 이야기할 때는 좀 점차적인 소멸 이게 서로 잘 어울리는 건지
느낌으로서 가르침을 받는 중생의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는 입장에서는 느낌으로의 접근은 그러면은 또 점차적인 소멸로의 접근 이게 뭐 앞뒤가 맞는 식인 건지 여하간에 점차적인 재행의 소멸을 가르쳤다. 초선에 도달해서 언어가 소멸 제2선정에 도달해서 사유숙고 소멸 제3선정에 도달해서 기쁜 마음 소멸 제4선정에 도달해서 들숨날숨 소멸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우상 비무상처 상수멸까지 쭉 상수멸에 도달해서 관념과 느낌이 소멸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진 치심 소멸 적정 점차적인 재행의 적정을 가르쳤다. 동일하게 쭉 비구는 탐심 번뇌가 다한 비구는 탐심이 진심이 치심이 적정해진다. 책은 여기까지 보고요. 늘 이러고 보니까 앞에는 뭘 봤자 여섯 동물들에 대한 비유로서 수호와 수호하지 않음을 그 앞에도 이제 쭉 봤었고 그 다음에 느낌 쌍욕다 들어와가지고는 느낌에 있어서 즐겁든 괴롭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든 어떤 느낌이든 늘 느끼는 건데 허공의 바람 지나가는 것 같냐? 그러면은 마음에 의한 괴로움은 없는 거다. 육촉입처 직전에 본 게 육촉입처 육입처였나요? 육입처 쌍욕다 정견을 이야기를 하고 내지는 이제 몸에 대한 주의 집중 사념처 이런 이야기들 쭉 보아왔고 지금 느낌 쌍욕다를 말씀을 하실 때는 또 구체적 이야기 소멸을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간다. 언어에 대한 소멸이다. 초선을 이루었다라는 건. 네, 구체적인 이야기들 앞에서 볼 때는 감각적 욕망, 그다음에 불선법, 멀리한다. 이게 초선. 언어가 개념이다. 이것이 물론 또 무색계로 올라가면서 색상을 소멸하고 그 다음에 상소멸까지 가서 관념과 느낌을 소멸하고 언어 이전에 그런 관념이고 느낌이고 이에 대한 소멸까지 이야기하고 그러고 나서는 또 일체의 번뇌를 벗어난 비구는 탐심, 진심, 치심을 소멸했다. 뭐 그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언어가 우리 일상에서의 언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그러한 말 그대로 개념일 텐데 당연히 이런 말은 또 포함되는 거겠죠. 이게 다 어떤 의미로는 의미 말도 안 맞고 엄격하게 보자면 감각적 욕망과 불선업의 표현들이다. 이미 언어라는 게 아무튼 간에 뭐 시간은 다 됐으니까 쉬었다 정진합시다.